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습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동산 백합동 공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또 자연의 신비한 질서를 통해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저는 이 여름이 되면 무슨 생각을 종종 하냐면 제가 추위를 엄청 타서 겨울을 힘들어하는데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데운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석유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몇 날 며칠만 지나면 금세 이 기온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기 올라오니까 정말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지고 이제 가을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묘한 이 하나님의 질서 또 섭리를 보게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도록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솜씨, 손길을 알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책으로 주어진 게 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저는 하나의 꿈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직무를 마치고 나면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깊이 다가가고 싶어요. 정말 그 섬세하게 느끼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은 신학에 이루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지나치기 쉽고 늘 일상에서 겪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자연의 질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영광, 광활하신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학을 붙들고 살아왔다면 이제 목회를 다 마치고서는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고 또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됐습니다. 딱 그 장면을 끝나니까 알겠어요. 예, 이제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무엇이든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것과 성숙한 것을 혼동하는 것을 봅니다.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그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익숙한 신앙은 타성에 젖기 쉽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타성에 젖으면 문제가 뭐냐면 굳어진 습관으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거와 사실 성숙해지는 것은 이런 면에 달라요. 성숙한 신앙은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됨은 결국 열매로서 그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이것으로 만족하며 그냥 살아가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점점 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넓게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성경의 바탕을 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문제를 보죠. 수많은 갈등을 보죠. 그리고 풀기 어려운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푸는 해법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세우고 평생을 이끄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도 대학 4년 동안 이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해서 그분을 종종 배웠고 또 이 설교도 듣고 그 속에서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이 김준곤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성향이 시적이에요, 시적. 그런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 이렇게 이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중간에 불을 끄라고 해요. 불을 참 끄면 이제 깜깜하고 이제 별하고 또 그날 이제 달이 뜨면 달이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제가 물으면 그냥 무조건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돼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습관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내 아이의 문제를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막혀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내 가족과 형제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느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하여 주저하는 사람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명석합니다. 김정건 목사님은 이렇게 한 20분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의 문학적 성향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젊은 아이들이 울면서 대답을 해요. 감동하여.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어설프게 해서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외치면 그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울기도 하고 감격해서 어찌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칠 때 우리 안에 용기와 희망이 솟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열정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의 당면한 위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단 하나의 문제, 예전과 달리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6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초반까지 매 10년마다 배가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어요. 선교 역사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어요. 전 세계 교회사에서 이런 일이 아직도 없어요. 아직도. 정말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정말 경험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예요.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 한국 교회는 서서히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목소리로 쇠락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인해 종교성의 약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 종교의 필요성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겪는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초래한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열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자기 믿음 잘 지키면 된다는 안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합시다 그러면 벌써 마음의 부담을 가져요. 제가 이번 이웃초청 전도주의를 당회가 연초에 계획하고 또 기도해오고 우리 성도들과 이제 한 달을 딱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로 바뀌는 것 이전에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빚진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서자.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도 어찌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믿는 영향력을 끼치는 이 빚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전도 주일에 대한 중요한 우리 목표점입니다. 우리 중에 한 분도 저는 없길 바라는 게 이런 전도 주일을 앞두고 마음의 부담을 갖고 나는 못해. 이 일은 특별한 어떤 몇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빚진 마음을 담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함께 힘을 합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전하고 함께 그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복음 전도는 권고나 권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 표현이 강렬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앞에 1절 시작하는 제일 앞에 엄히 명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내가 엄중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에는 특별한 때가 없이 언제나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는 적당한 계절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슨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얼마 동안이요? 한 달여 동안
우리의 이웃을 청하여 함께 복음을 듣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함께 그곳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그래. 그 이웃 초청 전도주일이 9월 마지막 주일에 있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나는 뭐가 좀 부족하고 잘 못해서 직접은 못해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 일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한 마음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보지 않으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종종 선교사님들 주위에 여러분들 알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 아플 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몇 년을 전도하여서 겨우 한 명, 두 명, 세 명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을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언젠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가기 전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작하게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상에 오게 될 때 저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이곳이 선교사로 나를 보내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제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감사한 줄 알아. 그리고 힘써 수고해야 된다. 외국에 가서는 선교사들은 자기 말도 아닌데 그렇게 수고하고 문화도 다른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도록 고생을 하는데 너는 천국과 같은 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어로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말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말 하면. 그리고 정말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그런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면 우리 김장로님 같은 경우 이 연세에 이 진상을 떠나서 어디 아프리카 오지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머물러 살게 하고 열심히 교회 일 다 섬기고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 감사함으로 여기에 성경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다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공이나 번영에는 큰 관심을 갖지만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니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는 말은 세상의 재미난 이야기, 귀가 솔깃한 이야기 이런 것에 마음이 쏠려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가 막혀 있어서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세상 소리에 발가 있어요.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세상 이야기에는 귀를 쫑긋 세우지만 기쁜 소식에는 무관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여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경책하라고 합니다.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을 경책한다고 합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자, 죄인의 길에 머물러 있는 자를 꾸짖어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길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 길은 멸망에 이르는 길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 경계하라는 말은 돌이키라고 충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이키라고 충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권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위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최권능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본명은 최봉석인데 그분이 얼마나 정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